그 대제사님께서 하신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일체 중생의 마음이 부처와 같은 인격으로서 실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교라고 말씀해요.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탐으로 일조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 닦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마음 닦는 게. 그래서 마음을 닦는 부분이 계급화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중에 있는 스님은 마음을 닦고 세속에 있는 신도는 그냥 그 물질적인 부분에 그 공양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경전을 보면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부분의 수행자는 사부대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출가한 스님과 비구니 스님 정도로 차단되어져 버리고 계급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모두가 마음을 닦았어요.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열었습니다. 6개의 문이 있는 그 소위 거미 집에 거미가 들어갔어. 들락날락해.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지켜서 그 거미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삼장에 능한 스님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6개의 문 중에서 5개의 문을 잡아버리라, 닫아버리라 이거죠. 한 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 번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6개지 구멍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불러보지만 귀로도 빠져나갔다, 입으로 빠져나갔다, 코로 빠져나갔다, 눈으로 빠져나갔다, 귀로 빠져나갔다, 들락날락 해야 안 해요? 하는데 다 막아버리라니까. 다 막아버리고 오직 뭐만 보면 돼? 마음 하나만 보고 가라 이거죠. 그게 바로 수행인 거예요. 공을 깨달았지. 공. 다 이 세상은 그냥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화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서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법화경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만의 편안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일체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이 정토를 만드는 부분이 궁극적 깨달은 법이다.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깨끗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코로나 다 걸리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그러면 거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 웃기잖아요. 지만 안 걸리려고 코를 틀어막고 있어도 되냐고. 그게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버스 타야 되는데 응? 같이 법회도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부분에 근심이 또 뭐 어떤 거에 생겨요? 아니 내일 소풍날이면 그날 저녁에 근심이 생겨 안 생겨? 뭐 때문에? 비 올까 봐. 아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는 부분이 근심한다고 없어지냐고. 자고 일어나서 판단하면 되는 것도 그게 돼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 중생.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그래? 중생아. 쓸데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뺏겨가는 근심의 주인공이더라. 이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거고 사랑을 한대 소리를 안 해가지고 사랑을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근데 그 영감이 그걸 해줘 안 해줘?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다고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지. 근데 또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걸 말로 해야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대하지 않으면 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미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니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마음을 내지 않는 그 마음이 뭐야? 한가로운 부분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소통할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참 보면 묘한 게 매사를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업이잖아요. 매사를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해서 좋고 저렇게 저렇게 좋고. 그 사람은 정토를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긍정적인 부분인데도 다 거꾸로 보고 앉아가지고 다 비판적이야. 내 거라고 집 짓기보다는 더불어 우리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인간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맹구우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예요? 맹구우목. 예, 이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헤엄치면서 다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싹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바다 위로 싹 올라왔을 때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구멍난 나무가 있는데 그 구멍에 이 눈먼 거북이의 목이 딱 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작겠죠. 예, 정말 이렇게 수겁을 가도 예,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인간 몸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인간 몸 받았어요? 네. 받았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근기에 따라서 읽어주면 되는 거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다 볼 때는 이 도량에 와서는 대접은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내가 하는 공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게 진정한 공덕이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업장소멸이 빨리 돼. 편안한 일이 업장소멸이 빨리 될까요? 굳은 일이 업장소멸이 빨리 될까요?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공덕이지. 어? 그 호화로운 일을 하는 부분으로 공덕을 얻기란 쉽지가 않아. 서울대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교수님이 신의 영역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을 믿는 사람에겐 존재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그 신화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의 영역이 있다고 믿는 자가 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건너가다 보니 신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의 창조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하는 부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의 환경 속에 인과를 통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종교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 창원 원흥사 주지 월도 스님이 방송포교 활성화를 위해 BTN 붓다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지난 6일 봉행된 원흥사 정기법회를 겸한 붓다회 신춘특별대법회 공개방송에서 유튜브 월도 스님 TV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500만 원을 BTN 부산지사에 기탁했습니다. BTN 즉문즉설 진행자로 오랫동안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월도 스님은 최근 구독자 3만여 명이 가입한 유튜브 개인 동영상 법문 채널 월도 스님 TV를 열어 불자들에게 바른 신행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월도 스님은 방송 포교는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설법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개인이 아니라 부처님을 위해 회향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천상세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죠. 너무나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데 천상세계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심리적인 쾌락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천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상의 그 복락도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상의 복락도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복락을 다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곧바로 지옥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한계라는 부분은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며 복락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락이 다 곧바로 다 써버리며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목표를 적게 잡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적게 잡는 사람이 중요해요. 적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그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 그 평범한 삶으로 크게 궁핍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고가 어떤 이야기거리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삶이 죽음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삶의 가치가 아주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아파서 그 부모의 뒷바라지를 지극하게 하고 났더니 누구든 그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구했어. 그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일상이었을 땐 그게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한 아픔의 고개를 한번 넘고 나니까 그 부분이 그만큼 소중해 보이더라.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다 보면 그것이 지루해 질 수 있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스님, 우리도 다 그러고 싶죠. 근데 내가 나를 돌아다 보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요. 에이, 그래도 꿈이라도 크게 커봐야지. 목표를 크게 정해놓고 나면 본인의 행동을 자꾸 제재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어? 내가 일불승을 꿈꾸면 자꾸 부처답게 가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웬만한 걸 다 합리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표를 좀 이렇게 크게 정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불자의 입장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을 입에 담기 시작한 것은 대주사님이 처음이에요. 거의 출가한 사람들이 전유물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불교를 보면 복짓는 불교였습니다. 복짓는 불교. 스님들이 마음 닦은 내용을 우리한테 그냥 대신 해주는 부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과거 불교의 모습들이었어요. 그 대주사님께서 출연을 하시면서부터 대중불교가 모든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내 중간에 편리하게 24시간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밤이건 와주고 쫓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천태중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복적 형태로 복을 구하는 부분이 불교에서 탈피해서 일체 중생이 수행의 장들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불교를 주장하신 것은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유일하다는 거죠. 2500년 전에 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로 입증이 되어져 가고 있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는 뭘로 들어야 된다? 사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 필요 없고,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만이 꼭인이니까 나한테 모든 걸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부처님 내가 행복을 구했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나를 위해서 뭘 갖다 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 공덕을 지라고 말씀. 공덕이라는 자체는 바로 어떤 거냐면 악을 그치고 선을 쌓는 것을 공덕이라고 얘기해요. 그 공덕의 대상은 무량해. 특별한 대상이 아니야. 나보다 못한 그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보호하고 하는 부분이 다 공덕일 수 있어요.